전의 내용을 이제 크게 둘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기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의 전반부가 끝이 나고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후반부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기점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내용은 그 내용의 중심에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1장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 주일마다 사례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1장서부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까지는 특별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약해졌다 그런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하여 이루게 되는 것을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소개되는 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 배경을 보면 결코 사람들의 계획과 뜻과는 상관없이 성령이 주도하시고 또 성령이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읽으신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최초로 뽑은 7명의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라는 분이 유대 종교자들을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교회의 박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살벌했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욕한 것이 아니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벌이는 그런 무서무서한 무시무시한 박해가 이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사도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들의 환난과 박해를 피해서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초대교인들이 결코 그 박해에 굴하지 않고 그 당시 유대 지역뿐 아니라 주변의 이방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 아직까지는 당시 초대교인들 생각에는 여전히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있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방인들에 대한 관습,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을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아무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다 할지라도 또 복음을 전할 만한 열심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들에게 전도하고 또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 여러분 그 정도 하는 사람이라면 그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한 열심이 있고 굉장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문화와 관습은 깨지 못한 채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라고 하면은 저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민속신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민속신앙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주나 관상, 뭐 주역 같은 것을 보는 것을 뭐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고 뭐 스포츠 일간지에 보면은 오늘의 운세 뭐 그래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굉장히 친밀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일상생활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을 하면은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외갓집으로 항상 갔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면은 우리 그 외삼촌들도 많고 식구들이 많아서 모이면은요.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뭐 얼굴로 이마가 좁니 넓니 미간이 좁니 뭐니 귓볼이 어떠니 하면서 뭐 이게 이래야 잘 살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관상의 힘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분들이야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예수를 오래 믿고 또 교회 직분도 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요 가끔씩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띠하고 만나면 안 된다는 또 무슨 띠랑 만나면 아주 통하기 좋다는 거. 이게 교회의 그냥 저도 당황할 때가 많이 돼요. 제가 뭐라 그러면 목사님 옛 어른부터 다 어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건 그냥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물론 민속신앙을 뭐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겠지만 글쎄요. 근데 심지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이게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툭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를 했을 때 개척교회를 함께 했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이 잘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10월에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다들 이제 모두 주위에서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이제 편하게 오실 수 있는 날짜를 택해서 그때 당시에 10월 8일 주일 오후에 시간을 정해서 이제 제가 창립 예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한 번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예, 우리 교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왜요? 목사님, 8이라는 숫자가요. 중국에서는 행운의 숫자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알고 그 10월 8일에 그렇게 정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이 집사가 뭔가 속으로는 당황이 되는지요. 나 진짜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이러한 문화적 편견 또 사람들에 대한 편견 지방색 그런 편견들이 참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깊이 뿌리 박은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살아요. 자기도 모르게.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이 초대교인들도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를 믿고 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서 그냥 살게 되는데 그냥 산 게 아니에요. 도망가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증거.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갖는 이 편견, 유대 율법적 편견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바로 그 편견을 깬 사건이 이제 몇 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던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드렸던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장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깼지 않습니까? 그런 이방인이었고 유대 민족을 통치하러 온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기도와 구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을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제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억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할 정도로 그가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기억하여서 당시에 베드로 사도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 그에게 안수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의 가족과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베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게 한 그러한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도 처음에는 이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지다가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에요. 그냥 몇십 명의 사람도 아니에요. 아마도 5손가락 안에 10손가락이 안에 드는 아주 소수의 몇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던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다 같이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신 분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예.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는 말.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들 중 아주 소수의 몇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 그런 관습을 깨고 이방인들에게 과감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람입니다. 몇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들 중 그래도 아주 소수의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깨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들 이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또 그렇게 말하듯이 교회도 숫자가 사람 모이는 숫자가 뭐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숫자는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래도 여러분, 뭐 아무리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도 여러분 숫자가 작으면 좋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뭐 숫자가 뭐냐 그래도 여러분 좀 많이 모이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하고, 좀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은 마음속에는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젊었으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작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 사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참 중요했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에 밖으로 확산되지 않았으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도 거기서 유대 지역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기점으로 해서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진짜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놀라운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세워지냐 하면은 아주 적은 수의 편견을 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보다 더 작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소수의 편견을 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편견을 깬다는 말이 뭡니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편견을 깬다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거죠.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을 바뀐다 그래도요,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늘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바꾼다 하더라도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걸로 끝납니다.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 이해하자. 그래 생각을 바꿨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뭡니까? 내 결론은 내 그럴 줄 알았다. 결국 안 돼. 그건 안 돼.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편견을 깬다라는 말은 생각만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생각도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편견을 깨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게 생각이 바뀌어도 또 금방 또 바뀝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편견을 깨는 게 어떤 거냐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단순히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편견이 깨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결코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고 해서 깨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편견을 깰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정직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기도 하면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도 합니다. 가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참 내 마음에 탁 터치되는 게 있습니다. 아멘.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위익해요. 너무나 약해요.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누가 너의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을 내밀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어떤 철학자나 성인들이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너의 왼밤을 때리는 사람에게 오른밤을 다른 쪽 한 뼘을 내밀어라. 이 말씀을 듣고 감동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이야, 예수님의 사랑이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내 왼밤이나 오른밤 맞고 그 다른 쪽 뺨 때리라고 내미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의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또 때리라고 내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의 왼밤을 때리려고 하는, 그래서 복수하려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죠. 안 그렇습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많이 듣고 있는데,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참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편견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했을 때 아멘 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맞아. 다 동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보기만 하면 그냥 마음이 상해요. 그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편견이 깨져요. 나의 원수라고 하는 그 고립된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만 바뀌어져서는 절대 우리의 편견이 깨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동안 편견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어요. 특별히 우리 사실은 미국 사람들도 편견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편견이 생기고 고정관념들이 생겨요. 생각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바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항상 간사해가지고요. 금방또 바뀌어지고 금방또 바뀌어집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했을 때는요, 그 편견에서 딱 고립해박이 됩니다. 제가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저도 살아가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었지만 참 마음에 상처받은 일도 많아요. 괜한 오해로 말미암아 제 마음에 참 상처가 되는 일도 많았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러도 늘 문득문득 생각하면서 가슴이 막 좀 매일 때가 많았어요. 그럼 당연히 목사니까 먼저 그거를 용서하고 보듬고, 상대방이 그렇게 오해를 했더라도 내가 오해받을 짓을 했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마음대로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면 되는데, 말만 멋들어지게 얘기하고 실제는 그러지 못했어요. 마음속에는 다 억울리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요, 제가 이걸 깼어요. 진짜예요? 제가 자존심이 막 정말 좀 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을 다 가다듬고 제가 먼저 깼어요.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목사지만 내가 먼저나 사랑하지 못했다 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사과를 했어요. 용서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상대방에서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동안 그 시간이 넘게 마음에 담아뒀던 그 모든 게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일이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제가 교인들한테 수십 번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먼저 사랑하세요.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 순간에 진짜로 완전히 그동안 가졌던 편견, 편협심, 고정관념 막 그런 것들이 다 깨지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생각 아무 그거 없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깨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편견을 깬 소수의 몇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 선교의 기둥이 되는, 중심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막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역사가 막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부자들이 헌금을 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당시에